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기쁜 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의 성탄절, 또 복된 성탄절 맞이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경 이제 우리 또 마지막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6번째 성경 전도에 있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 성경 전도 38강에는 뭘 했습니까? 이 5대 제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 오늘은 유대인과 바빌론 제국, 이런 주제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5대 제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집트는 고대 역사에서 제외하고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가지 제국을 5대 제국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이집트는 2% 부족한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아수르 제국은 BC 7세기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605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된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이 방대한 제국 오랫동안 유지하는 가운데 자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 거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내부적인 불만도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때 신흥 바빌론 제국이 신흥 바빌론이 일어나면서 이 아수르 제국의 북쪽에 있는 메디아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자만에 빠져 있는 아수르를 공격하여 물리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빌론이 승리하여 바빌론 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는 BC 605년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는 바빌론이 제국을 형성하여 70년 동안 신바빌론 제국을 이루어갑니다. 고대 바빌론 제국이 있는데 여기는 신바빌론 제국이다. 신흥 바빌론 제국이다. 그래서 539년에 페르시아에 망하는데 70년 동안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5대 제국과 성경의 관계, 이 성경의 관계를 5대 제국의 배경을 알아야 성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 할 때 아수르 제국을 모르고서는 사마리아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바벨론 제국을 잘 모르고서는 유대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는데, 지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만, 첫 번째, 제국의 창건자, 유명한 왕은 누구냐, 또 제국의 명령, 경영, 키워드는 무엇이냐, 제국과 전쟁, 유명한 전쟁은 뭐냐, 그리고 그 제국이 남긴 유산은 뭐냐, 그리고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할 때 어떠하냐, 이런 것을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창건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유명한 왕이. 그리고 경영의 키워드는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중앙화 정책. 그 다음에 유명한 전쟁은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제국에 남긴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남기게 되어 성경에 유대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할 때 제국 수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바빌론 제국을 70년으로 한정을 했고, 느부갓네살 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다.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크게 구별해 보겠는데, 먼저는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벨론의 한 족장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신바벨론 제국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도 점령을 하고, 그래서 쫓겨서 그 아수르가 하란으로 옮겨서 수도를 정했을 때 하란도 점령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사르 디르리 느부갓네살이 등장했고, 약 4년에 걸쳐 바벨론 내부를 튼튼히 하고 갈그미스 전투로 다시 일어나려는 아수르를 완전 제압함으로 그때 아수르가 끝장이 나죠.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아울러 또한 북방으로 침략해 왔던 애굽의 바로 너고도 대패하고 결국 애굽도 점령하고, 그리고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남유다를 점령하고, 그때 1차 포로 다니엘과 유수한 자들이 포로되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역사에 세웠고, 그러나 제국의 수명은 70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를 말한다고 하면 느부갓네살 이후 그의 필적할 만한 걸출한 후예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역사적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중앙 집중화와 인지를 통한, 그러니까 인질 중에서도 탁월한 인재들, 다니엘 같은 그 새 친구 같은 교육 정책으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 유명합니다. 참고로 바벨론 왕들을 살펴보면은 나보폴라사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그다음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마르독 에윌모르닥, 그리고는 네리글리살, 라바시 마르독, 나보니두스, 벨사살. 이 나보니두스는 좀 신비한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 왕의 자리를 벨사살에게 맡기고는 자기는 광야에 나가서 은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공동 섭정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다가 BC 539년 페르시아의, 성경은 파사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에게 항복하고 말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제국인데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교만, 자만, 여기에서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 앞에 참 패역한 일이죠.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의 명령은 뭐냐? 바벨론 제국의 명령, 경영 키워드는 중앙화 정책이다. 이게 바로 아수르의 분산화 정책과 대비되는 중앙화 정책이다. 그래서 점령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라. 그래서 왕궁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폐허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제국 형성을 이루는 5단계 과정,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죠. 1단계 공성전, 상대방의 성을 공격하고, 그리고는 점령지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분산을 시키고 사마리아 성에 또 다른 아수르의 이족들을 거기에 옮겨옴으로 혼합 정책.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는 황폐화시킵니다. 이런 점령지 정책, 그 다음에 3단계 노예화, 남아있는 자들을 노예화하고, 그리고는 4단계 물질주의 극대화.
이런 정복지를 통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이래서 번영을 제국의 번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당연히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수성전, 이게 바로 제국의 형성 과정 5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1단계 공성전,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어려운 전쟁, 수성 쪽보다 3배 더 많은 물량 준비가 당연하죠. 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예루살렘 공성전도 느부갓네살 왕 때 18개월간 포위하고 항복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복하러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했으면 좋을 터인데 왕들이 그 항복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완전히 포로되고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 불태워졌고 철저한 보복 응징이 이루어져 성비까지 파괴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 기명 모두 탈취하고 녹기둥, 놋바다 등을 쪼개서 가져가고 대부분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 노예로 끌어가게 됩니다. 2단계 점령지 정책도 살펴보면은 공성전 성공 이후 점령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에 따른 제국의 경영 키워드. 바벨론은 점령지 예루살렘을 중앙화 집중 정책에 따라서 식민지 백성은 2등 국민화 시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은 포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 백성 대부분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서 노예와 2등 국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위 0.1% 정도는 바벨론 이데올로기 정책으로 바벨론을 맹종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도 이런 상위 1%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노력하면은 저렇게 바벨론의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갖게 함으로 바벨론에 충성하게 하는 그런 정책. 최고 기술적 그룹인 유대인 노예들 이용하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그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3단계 노예입니다. 노예화. 슬레이브 이세이션. 점령지 지역 주민의 노예화. 당연할 수밖에 없죠. 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예레미야가 25장 11절에 예언하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또 저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 나오는 그런 기사인데 가라 나의 마음에 금빛 날개를 타고 부드럽고 따뜻한 향기가 푸는 나의 조국의 언덕으로 날아가 앉아라. 요단강의 큰 강둑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에 인사하라. 오 너무나 사랑하는 잃어버린 나의 조국이여. 오 절망에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왜 버드나무 위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옛 시절을 이야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처럼 쓰디쓴 비탄의 노래를 부르자. 참고 견디는 힘을 주는 노래로 주께서 용기를 주시리. 이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자, 4단계
제국 형성의 4단계 물질주의 극대화, 이게 제국 건설의 목적입니다. 세계 제일 가는 번영. 물론 그동안 쓴 전쟁 비용 포함해 점령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 제국의 부를 이루고, 이런 것은 지금 현대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아주 기중품들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한 것처럼 한때 참 이 세계를 휩쓸면서 각국의 진귀하고 유명한 보물들을 많이 끌어모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제국의 궁극적 목표는 물질주의에 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을 노예화시킨다. 그리고 제국마다 점령지를 대하는 정책은 다르다. 아수르 제국은 사마리아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혼합 정책을 폈지만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백성은 포로로 끌어가더라. 그 다음 마지막 단계 5단계가 수성전인데, 그 제국의 번영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하여 성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키지 못하면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바빌론 무혈 입성, 신이라는 달을 섬기는 나보니두스 왕은 10년간 사막에서 종교생활을 위해 집거했고, 아들 벨사살이 나보니두스 대신 바빌론 통치를 했고, 마르둑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벨론의 많은 백성의 마음이 나보니두스 왕을 떠나고, 그때 페르시아의 기루스 2세가 오피스 성리의 여세를 몰아 바벨론 성으로 진격했고, 마르둑 제사장들과 바벨론 백성들의 성문을 열어주고 기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했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승리했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왕 벨사살이 망할 때 성전에 쓰는 은금 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고 마시고 흥청거릴 때 벽에 사람 손이 나타나 글을 쓰게 되었고, 그걸 보는 순간 놀랬고, 글을 누구도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왕비가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니엘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와서 글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메네 대겔 오바라신. 그러자 바로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납니까? 다니엘과 고레스가 만납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이 바벨론 제국 유명한 인사 가운데 바벨론 이 누굽니까? 이 다니엘을 알고, 다니엘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알게 되고 서로 만나서 다니엘이 성경을 증거합니다. 이 바벨론은 70년에 역사 끝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15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종 고레스라고 하나님이 언급했고,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삼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벨론 제국과 전쟁, 갈그미스 전투가 유명한 것입니다. 유명한 전쟁이죠. 그래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니느웨 수도를 침략했고, 니느웨 수도에서 쫓겨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도 점령을 당하고, 남은 세력들이 갈그미스 중심으로 다시 세력화하려고 할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잔당을 완전히 없애고, 또 아울러 애굽에서 바로 너고가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했던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서 애굽이 대패하고, 그래서 물러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의 그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을 죽이죠. 이 땅을 밟고 가지 못하게 할 때
그 전투에서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요아스 왕을 세웁니다. 뭐 이런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애굽도 대패하고 그리고는 쫓겨가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애굽도 정복하고 그리고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남유다를 정복해서 1차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강 상류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의 연결 관문이고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아수르의 남은 소수의 군인들과 애굽 바로 너고의 이세 군대가 더불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했고 심지어 애굽도 점령하고 나부콜라사르 왕의 죽음으로 왕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 내부 권력을 장악했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대한 충성서약을 받고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서 2차 포로 BC 598년 요야긴 왕과 에스겔 1만여 명의 최고 기술자를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12년 후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다. 자, 크게 네 번째로 바벨론 제국의 유산 남긴 게 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유대인. 왜 유대인이 된 거냐?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많은 나라에서 인재들을 끌어갔는데 남유다에서 끌어온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 끌어온 사람들과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 유다하다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사실 바벨론 제국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과 달리 혼혈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는 거기에 남자들은 끌어서 제국의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고 또 제국의 다른 데에 있는 유수한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심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여인들과 더불어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혈통을 잡종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바벨론 제국은 집중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순수 혈통성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소망의 씨앗,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그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극상품무화과 열매, 유대인이 탄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인물들이 다니엘 세 친구,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예루살렘 귀환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냐 하는 것을 알면 되고 마지막 제사장나라 관점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평가할 때 제국 수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70년으로.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리고 그 말씀대로 70년이 차는 그날 갈대아 왕 벨사살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포로 70년은 징계 70년 레이기를 통한 징계 3단계 처벌로 3단계 처벌이 뭐냐 바벨론 포로단 말이에요. 포로. 그리고 또 아울러 바벨론 포로 70년은 안식년 안식 70년이다. 예루살렘 땅의 안식 70년. 유대인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예루살렘 땅의 안식을 지키게 하고 교육 70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 70년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교육이 된 것처럼 이 교육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 공부하는 70년. 자, 제사장 나라가 나가냐 제국이 나가냐? 당연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추구해야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으로 끝났다. 범사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좋은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